새벽 1시에 통찰입니다. 오늘 밤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착한 부모라는 말, 아름다운 말이죠. 모든 것을 자녀에게 바친 부모,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만을 위해 살아온 부모. 세상은 그들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 칭송 뒤에 숨겨진 위험한 그림자를 보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오늘 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당신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물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합니다. 집, 차, 통장. 하지만 법정 스님은 소유욕의 끝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물건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을 소유하려 든다고.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 소유욕의 극한이라고. 그리고 그 소유욕이 가장 교묘하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위장하는 곳이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는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어디에 취직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모든 관여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스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엄마의 마음이라고 좋게 표현해도 명백하게 집착이 맞다고. 왜 이것이 위험한가? 자녀를 자신의 확장된 자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장된 자아. 내 차가 긁히면 내 몸이 아프듯 자녀의 실패를 부모, 자신의 실패로, 자녀의 성공을 부모, 자신의 성공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는 마치 자신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유입니다. 법정 스님의 언어를 빌리면 소유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에 부모 자신이 소유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법정 스님은 한 가지 놀라운 비교를 하셨습니다. 토끼나 다람쥐 같은 동물도 새끼가 독립할 시기가 되면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인간만이 유독 성인이 된 자녀를 자신의 품에 묶어두려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면서 놓아줌에 있어서는 동물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은 나라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새끼라는 소유의식이 없으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보내줍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나라는 강력한 관념이 있고 그 나의 연장선에 자녀를 놓아두기 때문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곧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리가 올바른 거리일까요? 스님은 검은고 줄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가락에 떨면서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검은고 줄처럼 검은고의 줄들은 모두 같은 울림판 위에 있습니다. 한 줄을 퉁기면 다른 줄도 공명합니다. 하지만 줄과 줄 사이에는 반드시 간격이 있습니다. 줄이 서로 달라붙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야만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하나의 화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깊이 관여하면 서로의 영혼이 울릴 공간이 사라집니다. 법정 스님은 난초를 바라볼 때마다 한 구절을 되뇌셨습니다. 인연으로 쫓아왔다가 인연 따라간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영원한 소유의 관계가 아닙니다. 잠시 인연이 닿아 머물다 가는 필연적 마주침입니다.
자녀에게도 자녀만의 업이 있고 자녀만의 인연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 인연을 억지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스님의 표현을 빌리면 부모의 오만이자 어리석음입니다. 구해주는 부모에서 함께 걷는 부모로, 대신 해결해주는 부모에서 자녀가 스스로 겪어내야 할 몫을 존중하며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부모로, 이 전환이 가장 어렵고 가장 숭고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니체의 비유를 빌리겠습니다. 니체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 당신은 오랫동안 낙타였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고 사막을 건넜습니다. 자녀의 학비, 결혼 비용, 주거 자금, 이 모든 것을 등에 지고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 믿으셨으니까요. 이제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자는 포효합니다. 아니요. 이 아이는 이미 자기 인연을 살고 있다. 이 한 문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자의 포효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을 거룩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겠다는 결단. 자녀에 대한 과잉 개입이라는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가 됩니다. 아이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그만큼 희생했는데 이 과거의 장부를 닫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내준 뒤에 텅 빈 방은 무덤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아이처럼 순수한 창조자로 돌아가는 놀이터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어도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만하다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뒤 남는 허탈감은 역설적으로 부모 자신이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자녀라는 외부적 대상을 통하지 않고도 당신 스스로의 안에서 행복을 길어 올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밤 자녀에게 전화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느꼈는가? 나는 오늘 나의 삶을 살았는가? 새벽 1시에 통찰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